제가 먼저 읽어야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과 우리 사이에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 통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가서 구원,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한 주 풍당하고 쉬다 보니까 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이 감이 좀 떨어지죠. 감각이 좀 멍멍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만 우리가 갈라디아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주 42년쯤에 그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데 있었거든요. 거기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최초로 이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울타리가 유대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이 주동이 되는 그런 이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그때 최초로 사람들이 경멸하는 뜻으로, 이것들은 바보처럼 누구를 쫓아간다고? 누구를 쫓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쫓아간다 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에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 42년도에 세워진 시리아 안디옥 교회 상황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교회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벌컥 겁이 났을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만한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척지지 않고 원수 맺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 앞에 유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게 왜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분파도 유대교의 한 분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유대교의 어떤 한 지역의 교회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고, 유대인도 조금 있긴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이방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교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 37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누가 있죠? 사울, 바울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면 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넘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서 아마 간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고 뭐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서로 친교가 맺어지죠. 그래서 서로 사이가 되게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의 어떤 친교의 악수 이런 거에 이제 힘을 입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하자고 하냐면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를 하러 가자.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한 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게 아마 주 46년에서 47년에서 49년 이쯤에 아마 했을 건데,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이 지중해 북서쪽에 있는 거기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구브로 섬인데, 거기를 첫 번째 거점으로 해서 거기도 이제 두 군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밤빌리아부터 도착하죠. 밤빌리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비시디아 이고니온,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렇게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부터 가죠? 항상 어디부터 찾아가냐면 그 마을의 회당을 찾아가요. 왜 회당을 찾아갈까요? 다시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여행을 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선교여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했냐면 회당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좀 각성시키려고 갔는데 역시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발의 먼지를 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쪽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더베에 있는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때리죠.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왜 바울만 돌에 맞았을까요? 거기 분명히 바나바도 함께 있었고,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전도팀의 총책임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주동이고 바나바가 책임자인데 지금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바나바가 지금 바울이 하는 걸 들으면서 저건 좀 너무 과격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율법은 이제 이 시한을 다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은 어떻게 되면 쫓겨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3장에서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아주 천명을 해버려요. 지금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냐면 율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유대 종파의 한 분파인데
그런데 유대교의 한 분파가 세상에 율법은 이제 그 시효를 다 했다. 율법은 이제 유통기한 끝났다. 율법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이제 새로운 복음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어떤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틀린 거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돌에 맞을만 한 거죠. 가면 갈수록 점이 가경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이 본문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끊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3장 29절부터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이 클레로노모스가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게 클레로노모스예요. 여러분 이 클레로노모스,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원어를 좀 한번 써봤는데요. 이게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동사형이에요. 이게 상속을 받다, 유업을 받다 이런 단어가 클레로노메오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명사형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 본문에 쓰고 있는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이런 의미죠. 다음에 클레로노미아 하면 이거는 유업, 기업, 상속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이어요? 유업을 이을 자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뭘 줬냐면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유업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거기서 계약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자,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약속은 누구에게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냐면 후손, 자손,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장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그 약속이 그냥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한테 뭐 어떤 축복을 줄게 이런 그런 어떤 인간 차원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 성경이 이게 맥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결국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1차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돼.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때 요셉을 먼저 들여넣어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역사였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야곱을 이제 초청을 해오죠.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아주 거대한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끌어내려서 그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최초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한번 시작이 됐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각종 들짐승이 있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거기에다 두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는데 뱀이 들어와서 유혹을 하죠. 마귀가 뱀 모양으로 해서 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너네 하나님 밑에서 그러고 있어? 그냥 니네가 하나님과 할 수 있어. 저것만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아들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선악의 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걸 차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이걸 쫓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놋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놋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놋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하고 멀쩡해 보여요. 얼굴 표정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이렇게 멀쩡해 보인다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 불안해요. 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염려가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놋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불안, 초조, 공포 이건 그냥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불안과 이 염려와 두려움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최첨단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졌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불안함,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갈래짓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귀신 들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자기 그 불안함 속에 갇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게 점점 심해지면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뭔가 하나님 나라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면 나와 나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나와 나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내가 이웃과 서로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거 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의 관계가 불안하고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웃과의 관계 이거는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이 세상 만물과 이런 자연 생태계와 이런 거의 관계도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그 회복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의 관계도 행복하게 화목하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 가면 쓰고 연극 가는 거죠. 진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게 순차적으로 가면 이제 내가 온전하게 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이런 의미지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막하고 깨져 있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내가 알지 못하고 늘 불안, 초조, 염려, 불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막 정신과 약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이 공황장애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사람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그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렇게 막판에 몰려서 극적인 구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인 거지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미래에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천국 지옥? 그냥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죠.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5분 뒤에 미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막연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막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지력 같은 거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게 완벽하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벽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 비로소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진짜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불안한,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네, 난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 악한 건 뭐냐면 자기 본질은, 존재는 그런데 그걸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깡을 부리는 거죠. 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나빠요. 이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네요.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아예 그런 것조차도 스스로가 차단하고 갇혀버린, 그게 귀신 들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귀신의 세력이 이게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그 출발이 어디였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이 그 이후의 구원의 모든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그게 뭐냐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결국은 맨 처음에 망가졌던 그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비교했을 때 다 있는데, 생명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다?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건 없다.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공동으로 같이 통치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아담을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는, 관리하는, 통치하는 그런 위치로 이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유업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뭐 부자들이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상속물, 재산을 물려주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로노모스, 클레로노메오, 클레로노미아, 이게 나오면 이건 전부 뭐와 상관이 있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 얘기로 쫙 관통이 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3장 29절에 보면, 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왜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에서 흉내를 내서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게 유업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받으려고, 여러분, 야곱은 거기에 눈을 떴는데 에서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 그게 뭔 대수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더 낫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경망스러운 자라고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업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요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전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 씨를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람의 아들을 뭐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너에게 후손이 엄청 많을 거다 그래놓고 100살이 되도록 그 몸에서 정실 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한 명의 아들도 안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며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가 필요한 겁니다. 할례.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걸 왜 하게 하냐면 이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냈지만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생식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번식 능력, 생식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후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뜻이 할례예요. 그게 남자의 표피,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게 결국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자손을 번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주 신기한 그런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이 가족입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 보건상, 건강상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세 때는요, 남자든 여자든 생식 능력이 다 끝났다고 스스로들 얘기해요. 우리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주 옛날에 벌써부터 이 생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식 능력이 아브라함도 없지만 99세, 90세인 사라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웃지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고 사라는 문 뒤에서 웃다가 하나님이 저 문 뒤에서 사라가 웃었다.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깜짝 놀래갖고 아유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웃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 된 거예요. 문 뒤에서 웃다가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다가 웃을 수밖에 없지요. 말이 돼요. 99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내년 이맘때 너희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사람이 난 아들이겠냐고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약속을 품은 그런 자식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식을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한 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7장 14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최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4장 1절 조금 밑에 보면 이사야 54장 1절이 나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요걸 인용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7절과 이사야 54장 1절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으로도 봐도 똑같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7절은 70인역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번역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히브리 원전에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만 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게 그냥 남편하고 살다가 아기를 낳는데 남편 혼자 죽은 거, 그래서 혼자 애를 키우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혼자 애를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자 난자가 만나야 애를 낳잖아요. 그죠? 무슨 성교육 시간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난자 혼자서 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걸 지금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서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분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왔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해서 이 애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건 이사야서의 예언이 완성된 거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죽은 줄 죽었는데 죽은 지 1년 뒤에 바울을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얘기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만나고 난 뒤에 이게 다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들이 여기서 이제 쫙 펼쳐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령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신학,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성령신학의 뿌리 씨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여기 보세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해요?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뭐 생물학적으로 머리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어요. 왜? 그 판단 능력은 누구한테서 와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맨날 성날 때마다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뱀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머리를, 자기 머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상은 누구 머리였냐? 그게 뱀의 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판단 능력으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러면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는 뱀의 머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상은 자기 머리인 것 같지만 그게 뱀의 사주를 받아서, 뱀의 유혹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머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성경은 그건 뱀의 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뭘로 박살내겠습니까? 발로 박살내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박살 당하면서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뜯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요. 뱀이 그렇게 우리를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요거를 뭐라 그러냐, 창세기 15장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걸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성령,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9절입니다. 9절이 아니고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간파할 수 있냐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갖고는 성령이 오심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머리가 박살나고 이제는 예수의 머리로 살아가는 그걸 돕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성령 신학이든지 교회든지, 교회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다 깨우치고 이걸 지금 다 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지금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여기서 갈라디아서 주제를 미리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게 되는 것 같은데, 미리 좀 한번 김을 빼보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머리,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 요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뭐 어떤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인간의 어떤 상식을,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알아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그냥 책 속에서,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막연한 느낌 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성령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 보류하는 게 이게 성령, 영성 운동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느낌이 와. 왜? 그동안 내가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기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고 딱 잣대를 대면 딱 나와요, 견적이. 근데 그거를 견적이 나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그걸 약간 유보하라고. 지금 판단이 서지만 이거를 지금 즉시로 그거를 결정을 내지 않고 판단을 좀 보류를 해두세요. 이게 미루어 놓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으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예수가 머리가 돼서 이거에 대한 새로운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올 때까지를 내가 기다리는 거, 이게 영성이거든. 그래서 좀 참을성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의 어떤 미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제 율법이 왜 종노릇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유업을 받는데, 유업을 받아요. 여기 보면 이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2절, 다 같이 봅니다. 2절,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 제가 4장 2절 하반절 해갖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피트로포스 카이 오이코노모스. 여러분, 후견인은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그리고 오이코노모스가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에피트로포스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세우는 후견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아들도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얘가 3살밖에 안 된 거예요. 3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유산 상속 문서를 다 써놓고 유산을 상속해 주는데 3살짜리가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 재산을 어떻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13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아버지가 노예 중에 똘똘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후견인으로 딱 정해놓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13살이 될 때까지는 내가 뭘 돈을 쓰려고 해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그 아버지가 정해놓은 에피트로포스,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에피트로포스 밑에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살 먹은 애가 13살까지 10년 동안은 그냥 에피트로포스한테 가서 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밭 사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 후견인이 안 돼.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은 이 어린 이 주인이 자기 거지만 실제로 이게 내 거야? 내 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후견인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이제 13살이 됐어. 그럼 후견인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 후견인은 그걸로 끝.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네? 이게 히브리 전통에서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면서 로마는 시민법으로, 로마 시민법으로 제국에서 로마 국가에서 아예 법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25 이전에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그 지역마다 감독이 있거든요. 파송된 총독이 있어요. 그 총독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관원 중 한 사람을 그 사람한테 오이코노모스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에요. 이 오이코노모스 이 사람이 시에서 결정된 그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13살부터 25살이 되도록 또 한 3년 동안은 내가 재산을 쓰려고 해도 25 이하의 사람들은 그 관리인을 찾아가서 나 이번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을 좀 해주세요. 그럼 알았어, 좀 생각해보고 했다가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쓰고 노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은 지금 누구 거야? 이 후계자 거예요. 이 상속자 거. 근데 이 25살이 될 때까지는 자기 거 같지가 않은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관습을 끌어들여서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 얘기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취가 됐어요. 그렇게 돼서 그 복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구원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보가 몸통구리들이 어떻게 하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 다시가 2번 나와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어찌하여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이제 25 이상이 넘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에피트로포스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돼요? 물어보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왜 오이코노모스를 찾아가서 나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돼요? 25 이전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이 정하지만 이미 그걸 뛰어넘었는데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머리가 바뀌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율법 밑에 기어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이꼬르 뭐다? 종노릇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꼭 필요한 거였지만 꼭 필요한 절차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오셨는데 머리가 바뀌었는데 왜 또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느냐. 바울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지만 딱 한마디로 줄이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 10절에 보니까 10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요렇게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종로로 타는 거다. 그게 율법이 다시 돌아가서 율법 밑에 들어가서 종로로 사는 거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장성한 우리에게 머리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완성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매여있던 그 사람도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안식일이면 성전을 찾아갔을 거고, 왜 할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꼬투리가 안 잡히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미 이거는 지나갔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제 율법은 이 유통기한 끝. 이제 율법은 지나갔어. 이제 다음에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쫓아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율법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있어야 될 가치가 이제 다 상실됐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그렇게 할 결심으로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환장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로로 타는 거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믿음이 왔어. 성령님이 오셨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이미 우리가 장성했고 자격을 다 갖추었는데,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포기하고 종의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 밑에 종이 돼서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한지, 아니면 우리도 종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럼 우리가 그런데 매이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머리만 바꾸면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머리를 바꾸잖아요. 이게 내 머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뱀의 머리였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와, 내가 지금까지 뱀의 머리를 갖고 옳고 그른 거, 좋고 나쁜 거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우리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이고 사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뱀의 머리를 떼고 성령으로 예수의 머리를 붙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종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뱀의 머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뱀의 머리에 종노릇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붙이는 하나님, 그런 정말로 전격적인 변화가, 거듭남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있으려